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과 마지막 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지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사 나라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아수에로 왕,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부할 때는 크세스 왕 당시죠.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포로 기한이 있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일단 일어나고 2차, 3차 기한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46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이붓 어머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게는 에스더가 의붓 어머니죠. 느헤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하고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에스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왕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 에스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 그 사이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스더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잔치를 아주 많이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년이 언제냐 하면은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가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에 대한 솔력전으로 480년에 대대적으로 그리스를 정복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의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살라미 전투 그 전에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패하고 돌아와서 4년 뒤에 7년 제 7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가 됩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에스더가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는 그런 왕비가 되는 내용이고 2장 19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경쟁하고 모르드게가 이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던 하만의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3년에 187일간 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에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잔치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4년 뒤인 7년 10월에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이 아하수에로에 대한 암살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12년 1월에 하만의 조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이 된 지 5년 후 5년 동안 잘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왕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뇌물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다 넣었는데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뇌물을 바친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아주 쉽게 유대인들의 풍습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왕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이민족.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승낙받게 되죠. 이때 모르드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 민족을 하만의 손으로부터 지켜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언제나 암살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왕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왕비인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구명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에스더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고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전체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한 듯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신앙의 자세를 에스더로 하여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준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실들이 어떠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의 그 가정교육에 대해서 좀 가정교육에 대한 결과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비상사태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각오한 입장입니다. 이 전 왕비가 이미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야 된다. 하나님이 풀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에 이제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이야기는 우리 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지적해 주어도 상대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시련 속에서 에스더가 결정한 이 경건한 태도, 이 경건한 태도는 모르드게의 교육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불만이나 못된 태도로 했다는 것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여러 차례 그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시녀들에게 같이 금식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평상시에 보여준 경건한 태도가 그렇게 따라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박해를 받을 때에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결단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무리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왕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참수할 때 자기가 내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리라.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폄하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경건한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믿고 있던 왕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에 맡긴 훈련에 임하는, 또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에스더서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에게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투쟁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은 유대 종족이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설치한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못 박히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원수가 그분과 그분의 영적인 자손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안한 십자가라는 무기, 그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괴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기는데 훈련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힘 빠지는 일들 속에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력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많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또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